연말이 되면 꼭 해야 할 일.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길었던 2025년을 뒤돌아보니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미완성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마음속 깊이 쌓인 번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해집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겠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거창한 목표들을 세우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상처와 후회, 분노와 원망을 아직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새해를 맞는다면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묵은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새해를 맞는다면 진정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신다면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의 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은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말, 생각의 결과입니다. 선한 업도 있고 악한 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악한 업에만 집중합니다. 올해 내가 잘못한 일들, 후회되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업의 정리가 아닙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 자비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업을 정리할 때는 먼저 올해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에서 휴지를 주었던 일,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시를 한 일들 말입니다. 이런 선한 업들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악한 업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씩 차근차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달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한 선한 행동들을 먼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남을 도왔을 때의 따뜻한 마음, 베풀었을 때의 기쁜 마음, 참았을 때의 평화로운 마음을 다시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되 이때는 단순히 후회하지 마시고 교훈을 찾으십시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화를 냈다면 그때 왜 화가 났는지, 화를 내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을 정리하면 과거의 짐이 미래의 지혜가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기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셨기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는 많은 감정들이 쌓입니다. 특히 원망과 분노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한 기억, 배신당했던 경험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이 생각나면서 잠이 안 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두고 새해를 맞는다면 새해에도 똑같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모두 변해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때의 상황도, 심지어 그때의 내 모습도 모두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라. 화를 내는 나는 누구인가? 화를 받는 상대는 누구인가? 깊이 관찰해보라. 그러면 화가 실체 없는 망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10년 후에도 이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화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화를 내려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비심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째, 감사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것 등을 찾아보십시오. 셋째, 용서 의식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린 다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감사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송년회나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한 해 동안 나를 도와준 모든 존재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보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건강상 문제가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로해준 사람들, 함께해준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중생이 고통받으면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받고, 한 중생이 행복하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 음식을 기르고 가져다 준 농부들, 이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 이 길을 닦아준 사람들,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사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십시오. 살아계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돌아가셨다면 추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해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문자나 전화로라도 고마웠다는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셋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돈이 많아야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께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사주는 것, 노숙자를 위해 따뜻한 옷을 기부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넷째, 동물과 자연환경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 나무를 심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법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불서를 선물하는 것,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법회에 초대하는 것 등이 모두 법보시가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면 마음이 한층 더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업력이 새해에는 좋은 인연과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단순한 새해 다짐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세우신 것과 같은 깊고 숭고한 마음의 맹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고, 지장 보살님께서는 지옥이 비워질 때까지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정토를 건설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본받아서 숭고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서원을 세우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실현 가능한 서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의 빈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원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원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서원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서원. 둘째,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10번씩 염송하겠다는 서원.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를 실천하겠다는 서원.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는 서원. 다섯째, 하루에 한 번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서원. 여섯째, 한 달에 한 권씩은 불서를 읽어서 지혜를 기르겠다는 서원. 일곱째, 1년에 한 번은 단식이나 참선 수행을 해보겠다는 서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능력을 고려해서 실천 가능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면 그것은 진정한 서원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세상에 평화와 자비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되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은 단순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부처님의 대원에 동참하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세운 다음에는 매일매일 그 서원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세운 서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서원을 잘 실천했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동안의 실천 상황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또한 혼자서 서원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진 버부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정진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서원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새해에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삶의 방향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난 한 해의 업을 정리하는 것. 둘째,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 셋째, 감사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것. 넷째,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새해에는 모든 보살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잘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